그 와일드라고 하는 사람이 썼는 단편 소설이 있습니다. 그 제목이 뭐냐고 하면은 지옥의 단편입니다. 왜 이 사람이 이런 글을 썼을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천국의 단편 이렇게 쓰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여튼 간에 이 사람이 썼는 지옥의 단편에 나오는 내용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게 예수님이 어느 날 치료를 받았던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 궁금해서 그 사람들이 사는 곳에 예수님이 방문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 주정꾼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 주정꾼에게 예수님이 질문을 던졌습니다. 형제여, 어찌하여 이렇게 되었소?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저는 저런 다리를 고쳐준 예수님이시군요. 건강한 두 발이 된 후로는 구걸할 수도 없고 마음에 드는 일자리도 구할 수 없어서 이렇게 술 주정꾼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다음으로 예수님은 다른 사람을 고쳐준 사람을 또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은 한 불량배와 싸움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당신을 고쳐줬는데 이렇게 싸움질만 하고 다녀서 되겠느냐고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러니까 그 불량꾼이 됐는 그 사람이 예수님을 보시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눈을 고쳐준 분이군요. 세상 돌아가는 꼴을 보니까 눈 뜨고 볼 수 없어서 화풀이하며 살다 보니까 이렇게 싸움꾼이 됐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랍니다. 이 와일드가 전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이 지옥의 단편이라는 이 소설에서 은혜를 잃어버리는 데서 지옥이 시작된다. 결론이 이겁니다. 여러분, 은혜의 자리에서 은혜를 계속 쌓아야 하는데 그 은혜가 쌓일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데 사람들은 받았는 은혜를 잃어버리는 순간 그 삶이 지옥의 삶이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 그러한 글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은혜의 자리에서 은혜를 쌓아 올려도 은혜가 쌓아도 그 은혜를 훔치러 오는 도둑이 있습니다. 그 도둑의 이름은 사탄 마귀입니다. 마귀는 누가 은혜를 받았는지 보고 그 사람에게 접근해서 은혜를 도둑질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놀라운 은혜를 반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자리에서 떠나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저 역시 믿지 않는 가정에 자랐기 때문에 은혜를 받고 이렇게 오면은 주의를 지키고 또한 한 주의 삶을 시작하고 방학이 되면은 기도원에 가서 거의 기도하면서 살다시피 말씀과 기도와 금식과 그것만 하면서 학창시절을 6년을 보냈는데 그 은혜 받고 와가지고 이제 월요일 돼서 주일 지키고 학교를 가면은 무슨 일인가 그 주에 은혜를 제일 많이 받았던 그 주에 놀라운 일들이 많이 일어났었습니다. 그래서 친구들 가운데 또한 선후배들 가운데 믿음을 떠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은혜를 받았는데요. 그래서 그렇게 받았던 은혜를 반납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은혜는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은혜를 계속 쌓아가다 보면은 그 은혜를 도둑질하러 오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사탄 마귀인 것입니다. 그게 넘어가면은 끝이 나게 되는 것입니다. 옛날 소문난 평안도에 일제시대에 깡패 두목으로 유명했던 김익두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은 조직폭력배 우두머리였습니다. 평안도에서요. 그만하고
인간성이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나쁜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집회에 갔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목사가 되겠다고 하루 만에 결단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정말로 예수 믿고 신학을 해서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평안도 시장에 밥을 먹으러 갔습니다. 또 전도도 할 겸해서. 여러분을 괴롭혔던 김육도가 이렇게 변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처럼 변할 수 있습니다. 겨울이었습니다. 한 국밥집 아주머니가 바가지에다가 아주 얼음 물을 가지고 그 몸의 얼굴에다가 뿌려버렸습니다. 진짜 바뀌었는지. 김익두 목사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지금 아주머니가 살아서 그 자리에 서 계신다는 것 자체가 옛날에 김익두가 죽고 변했다는 증거입니다. 그 얘기를 했다. 그는 늘 외쳤습니다. 여러분은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저처럼 새로운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이 부산에 집회를 하고 마산에 집회를 했습니다. 우리 노예 안에 있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서 집회를 했는데 안전병이 일어나고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곳이 마산입니다. 안 놀라시네요. 우리 가까운 데 있는 데입니다. 여러분, 은혜를 받아서 그 은혜를 쌓아가면은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사람인 것입니다. 바울은 일평생을 얼마나 이 사람은 예수를 구주로 받아들이지 않고 그냥 하나님만 믿는 유대교 그것만 가지고 살았더라면 이 사람은 최고의 가브리엘 문화 가운데서 태어났지요. 헬라 문화에 능통한 사람이죠. 이렇게 쉽게 말하면 학연, 지연 모든 부분의 연결짓기가 되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오늘날 시리아 다마스커스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그때부터 이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받아들이고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삶을 살아가는데 정말로 처절한 삶을 살았습니다. 예수 위해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복음 위해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렇게 고백했어요. 여러분, 예수 믿다가 감옥에 잡혔는데 내일 모레 처형될지 모르는데 하나님이 그 기도 가운데 옥문이 열리게 만들었다. 대단하잖아요. 또 어느 성에 갇혔는데 이 광주를 타고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줬다. 그런 기적 가운데 삶을 살았던 사람이 누구냐고 하면은 이 바울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라. 여러분, 은혜 받은 것을 이렇게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은혜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으려고 몸부림쳐야 되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으면 세상 사람과 나는 간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더라. 그래서 은혜의 자리에 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나에게 피해를 주고 어려움을 주고 은혜가 안 되는 사람, 부정적인 얘기하는 사람 만나지 마시길 바랍니다. 늘 하면은 은혜되고 좋은 얘기하고 칭찬하고 격려하고 공감하고 이런 사람을 만나야 내가 살 의미가 있고 그렇잖아요. 그래야 주일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김익두 목사나 사도 바울이나 이러한 사람들은 다 뭐냐? 빛을 나르는 사람들입니다. 신문에 보니까요, 서울에 있는 한 쪽에 목사님이 교회를 개척했는데 이 교인들이 없으니까 이분이 이제 재주가 뭐냐고 하면은 수학을 잘하는가 봐요. 그래서 수학을 과외했나. 제가 아는 분도 개척교회 목사님이 지금도 수학을 과외하고 있는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외를 해가지고 그 돈을 이제 헌금하고 이렇게 해가 생활하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하는데 이 아이들이 잘 되니까 믿지 않는 아이들이 소문이 나가지고 수학을 가르쳐 달라고 그렇게 막 몰려온대요. 몰려오는데 예수 믿지 않는 아이들에게는 돈을 받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아이들에게는 돈을 받고요. 그 예수 믿는 아이들이 데모크라시를 하는 거예요. 왜 우리는 예수 믿는데 도와줘야 되지?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니네들은 돈을 내라. 그렇게 얘기한대요. 그럼 믿지 않는 아이들에게 수학을 그냥 가르쳐 주니까 이 아이들이 서울에 좋은 대학 다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은 가난하게 살고 힘들게 살고 몇 명 안 되는 교인이지만 그렇게 사는 것이 너무 행복하다고 신문에 났어요. 지난주에요. 그렇게 하더라고요. 또 그 밑에 보니까 한 사람이 또 나오는데 LA에서 한 목사님이 있는데 그것도 개척교회인데 교회가 운영이 안 되니까 이 사람은 뭐냐? 목수일을 하는 거예요. 목수일을 하면서 그곳에 복음을 전하고 거기에서 돈을 벌어서 헌금을 하고 사립을 받고 이렇게 해서 하는데 너무나 자기가 헌신적으로 하는데 뭐냐? 목공 실력이 엄청나게 늘어났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운 사람들 집 지어주는데 자기가 거기에는 또 봉사활동하러 거기 가는 거예요. 가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어떻게든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것이 지난주에 기사에 났어요. 이 사람들은 다 무엇이라고요? 빛을 나르는 사람들입니다. 김익두 목사나 사도 바울이나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복음을 배달하기 위해서 예수고 힘쓰는 수많은 문명의 그리스도인들이 오늘날 또 그 사람들이 빛을 나르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가자 지구에 교회에서 폭격을 당하고 거기에서 순교하고 그래도 그곳에서 남은 자로서 지금도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그 사람들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그쪽에 있는 선량한 사람들이 삶을 이어갈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너희 빛이 사람에게 비치게 하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은혜라고 하는 것은 아름다움이나 미덕이나 감사나 친절이나 즐거움이나 호의의 표현이나 돌봄이나 감사의 빛이나 보답 이러한 것을 의미하는 것이 은혜입니다. 여러분 사람에게도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또 뭐냐?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두 개 다 받을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 사람에게 은혜를 못 받았더라도 하나님께는 꼭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께는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왜냐? 죄사함 받은 것이 전적인 은혜입니다. 은혜가 필요한 이유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내 혼자 힘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은 없습니다. 누군가가 도와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더라고요. 주중에 만났던 총장님이나 주중에 만났던 한 목사님이 여기 오셔가지고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목사님, 혼자 되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기가 아무리 잘났더라도 주변에 공동체로 형성해서 335 해가지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병들었을 때 하나님과 의사의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과 다른 사람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자수성가라는 말이 있습니다. 저는 이 말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 가만히 보면은 자수성가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은혜를 받았어요. 하나님의 은혜와 타인의 은혜를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초대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모습이 나옵니다. 오순절날 예수님께서 성천하시면서 너희들이 모여서 그곳에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고 했을 때에 이 사람들이 처음에 모였는데 120명이 모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3년 동안 수많은 역사하심을 보고 5천 명이 모였는데 남자만 5천 명이라 그랬잖아요. 거기서 하나님의 기적을 봤던 사람들, 가브나움에서 갈릴리에서 수많은 기적을 봤던 이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뭐냐? 그게 정말로 성령이 임하는 그곳에 처음 교회가 시작되는 그곳에 모였는 사람은 120명밖에 되지 않았다니까요. 120명. 여러분, 120명 안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여러분 대단한 사람들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곳에서 놀라운 은혜를 입는 장면이 오늘 이 본문입니다. 그곳에서 이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높이고 예배하고 했을 때 여기서 성령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은혜, 120명 전체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절대적으로 임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예배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극동에 사는 우리에까지 수천 년이 지났지만은 오늘날까지 그 예배가 오순절날 시작됐던 이 예배가 오늘날까지 예배가 지속되고 있다는데 감사함을 느껴야 되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우리에게 배달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또 이 복음이 없는 곳에 선교사들이 그곳에 가서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자라왔는 대상관계가 다 다르다고 할지라도 이 사람들은 오로지 복음 한 개만 들고 오늘 또 나가 있는 곳이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 도와주는 미얀마에 있는 선교사님 있잖아요. 주보에 있습니다. 저한테 소식이 늘 옵니다. 여러분, 지금 미얀마의 상황이 너무 안 좋잖아요. 그런데 그곳에서 가족들 다 데리고 가서 있고 쿠데타가 일어났을 때도 한국에 나왔을 때도 좀 쉬었다가 안전되면 가지 이렇게 하니까 자기가 그곳이 고향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내가 받은 은혜, 내가 맛본 예수, 내가 느낀 예수, 내 삶을 변화시켰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오늘날 또 수많은 곳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흩어져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평신도 선교사들도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돈 어디에 보니까 목사님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 80 넘은 할머니가 돈을 주일날 와가지고 예배 마치고 나니까 돈을 이렇게 내놨는데 웬날 돈이 있더랍니다. 웬날 500원짜리 뭐 1000원짜리 이런 돈이 있더래요. 그런 돈 처음 다 합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했는데 한국에 교회를 세우려고 하니까 돈이 너무 많이 들고 그래서 이 사람이 50년 동안 돈을 모았대요. 그러니까 웬날 집회하고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한 2, 3천만 원 되는가 봐요. 그래서 해외라도 교회를 한 개 지어달라고. 내가 죽기 전에 그거를 보고 천국 가기를 원한다고. 80 넘었는 노인이 50년 동안 그 돈을 모아서 줬대요. 그래서 선교사님에게 줘서 교회를 지고 있다는 소식을 또 기쁜 소식을 들었어요. 여러분 너무 평안하게 먹고 살고 하는데 조금 돈을 떼시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한 10년 정도. 할렐루야. 아니 한국의 교회를 한 개 지어주는 거 너무 좋습니다. 그러잖아요. 특별히 소외되는 사람들, 어렵고 가난한 지역에 리모델링만 해줘도 좋은 데가 있습니다. 그런 걸 하시든지 안 그러면은 우리가 많은 선교사들을 돕고 있고 또한 이렇게 있으니까 파송에 있는 선교사도 있으니까 전 세계 다 가니까 가면은 교회를 지어줘야 되는 데가 있고 우물을 파줘야 되는 데가 있고 그곳에 너무 어려워서 그런데 집회하는 데는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안 간대요. 집에 가도 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 하루 종일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쉽게 말하면은 한국에 복음을 전해왔던 이 사람들이 초콜릿 한 개만 줘도 감사하고 그래서 한국에 옛날에 집회하면 제가 어릴 때 부흥회 가보니까요. 어떻게 하느냐. 월요일 아침부터 시작해가지고 토요일 저녁까지 하는 거예요. 이 부흥회를 하는데 오전에 하고 오후에 하고 밤에 하고 갈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 가도 할 일이 없어요.
겨울에 안 그래요? 농사 일 다 마쳤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 옷 2개 사 입을 거를 1개 사 입고 돈을 아껴가지고 돈을 좀 모으시길 바랍니다. 모으지 않는다 하면 특별 선교 헌금으로 여러분들 교회 짓기 위해서 헌금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거는 특별히 모아둘게요. 그분을 위해서 모아둘게요. 모아둬가지고 3, 3, 5 모다 그러면 한 10명이 모아졌다 하면 그걸 가지고 교회를 한 개 세우지 않을까요? 할렐루야. 왜 아멘을 안 하세요? 할렐루야. 그러면 내년도 연말 돼가지고는 12월 달 돼가지고는 교회를 이제 12월 31일 되어서는 특별히 모아놨는 선교 헌금을 가지고 오라 그렇게 얘기할게요. 저도 모으고요. 그렇게 해가지고 딱 되면 해외 교회를 돈이 많으면 국내에 어려운데 교회를 세워주고 도와주고 안 그러면 해외 교회를 우리가 공동으로 우리 공동체니까 창원선교회 기념교회를 한 개 세웁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이래 우리가 받은 은혜가 너무 많아요. 그렇잖아 안 그래요?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계속 쌓아가야 됩니다. 중간에 은혜를 빼앗아가는 이 마귀 사탄이 있습니다. 한 번 쫙 빼앗아가 보면 뭡니까? 쑥 내려가 버리는 거예요. 은혜가. 그러면 또 은혜를 또 쌓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매주일마다 드려지는 예배가 은혜의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은혜가 쌓여가지고 정말로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 하나님의 놀라운 형통하심이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은혜를 받아야 삶의 방향이 바뀌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아야 복된 사람으로 변화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 어떤 일이 있어도 은혜를 받아야 내 생각이 달라지고 내 마음이 밝아지고 내 삶의 행동이 바르게 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옛날 어른들이 좋아했던 기도원 원장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 이름이 이천성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었어요. 하늘산 기도원. 그래서 죽기 전에 그 기도원의 집회에 참석해 보는 게 꿈이었던 사람이 많이 있었습니다. 옛날에요. 이분은 이제 그 안양교도소에 가서 특강을 한 적이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요. 그래서 거기에 안양교도소 그 당시에 죄수들이 어느 정도 됐냐 하면 4,300명이었대요. 통계 4,300명을 다 모아놓고 3범에서 4범, 5범 되는 이 죄수들을 모아놓고 집회를 강의를 했다고 합니다. 첫 마디가 나 별 5개야. 이렇게 얘기했대요. 이천석 목사님이. 여러분, 오성 장군이 아니고요. 정과 5범이라는 뜻입니다. 본인도 감옥에 5번 왔다 들어갔다 내 별 5개야. 그렇게 하니까 여기 앉아있는 4,300명이 정과 1범에서 4범, 5범만 한 사람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선배가 왔으니까 니네들이 박수척 하니까 우리와 같은 박수를 치더랍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명동에서 냄비 하나 달고 명동 거리를 걷는데 까마귀가 나를 꽉 찢길래 내가 인상을 꽉 쓰니까 그 까마귀가 도망을 가더라. 냄비는 뭐냐? 여자고요. 까마귀는 뭐냐? 경찰이더라. 이렇게 이제 하면서 자기가 예수 믿고 목사가 됐다고. 그래서 이 목사 대접받고 좋은 차 타고 다닌다고. 여기에 4,300명 가운데 나처럼 예수 믿고 오늘 예수 믿고 이렇게 출소하면 신학을 해가 목사가 되겠다는 사람 손들어 이렇게 하니까 대충 보니까 4,300명 가운데 몇 명이 손들었느냐 이 위에서 보니까 강연하는 장소에 보니까 700명 정도 손을 들었대요. 여러분 사기꾼이고 강도고 절도범이고 이런 사람들이 목사 되면 한국 교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런 이천석 목사님 같은 분은 김혁두 목사님 같은 분은 특별한 부르심입니다. 그렇죠? 특별한 부르심입니다. 여러분 다이나믹한 역동적인 은혜를 우리는 사모해야 됩니다. 말씀을 사모하고 우리가 예배를 사모하고 경건을 사모하고 건전한 인격과 우리가
삶을 일구어 갈 수 있는, 그래서 그 은혜를 통해서 자신의 삶을 이어가는 그런 사람이 목회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목회자가 되겠다 이렇게 하면 한국 교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은혜를 받은 사람은 사랑의 법이 우선인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다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성령을 받고 은혜의 진리를 깨달은 후에 성령의 공동체가 되어서 그것이 이제 최초의 교회가 되어졌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최초의 교회가 되어져서 오늘날 전 세계에 하나님의 복음을 원하는 그곳에, 은혜의 자리에 오늘 다 전 세계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변화되고, 여러분, 은혜 받기 위해서는 은혜의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이 지구 땅에서 비가 제일, 그러니까 많이 오는 나라가 있어요. 구름이 제일 많이 껴있는 나라가 있어요. 영국이래요. 그래서 영국 사람들은 뭐냐, 햇빛만 나오면 무조건 바깥에 나간대요. 들판이고 공원이고 바닷가에 다 나간대요. 왜냐? 그래서 햇빛 쬐는 게 꿈이래요. 그래서 옷을 벗고 이렇게 다 공원으로 나가서 햇빛을 내리쬐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말은 뭡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얻으려고 하면 원하는 곳에 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를 받으려고 하면 은혜의 자리에 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최고의 은혜의 자리가 오순절날 임했던 성령이 오늘날 이 주일날 예배하는 곳에 하나님이 임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거예요. 그 은혜의 자리를 통해서 은혜가 쌓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1년 52주. 그 은혜에 쌓아가니까 또 1년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또 1년을 사다 보니까 52주 은혜를 받았는데 어느 인간이 이 사탄을 통해 가지고 한 50주를 빼갚고 2주밖에 안 남았어요. 새해가 되었는데. 그래도 부여안고 참고 인내하면서 또 1년의 은혜를 쌓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어떤 곳이든 은혜를 받는 자리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사람은, 그리스도인은 은혜를 받아야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교제의 자리, 영적인 대화의 자리에 우리가 늘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느 부부의 이야기입니다. 매일 저녁 술만 먹고 밤 11시에 오면 아내를 굿하는 남편이 있었습니다. 부인이 죽는 소리를 하고 야단을 칩니다. 그러니까 이제 옆집에서 다 듣는 거예요. 매일 밤 때리니까 얻어맞고도 그 부인이 도망을 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옆집에서 보니까 밤에 얻어맞고도 아침에 그 남편에게 계란 후라이를 해주더라는 거예요. 그래 옆에 있는 부부가 너무나 궁금해서 이 남편에게 가서 물어봤대요. 아니 당신이 술만 먹고 와서 아내를 구타를 하고 이렇게 하는데 아내가 도망도 가지 않고 이렇게 후라이를 해주고 하는데 이런 착한 아내가 어디 있느냐고, 잘해야지. 그렇게 하니까 자기 과거 얘기를 하더래요. 그게 잘 안 된다고.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시고 두 번째 어머니가 왔는데 아버지가 들어오면은 엄청나게 잘해줬대요. 근데 아버지가 나가고 없으면 뭐냐? 엄청나게 두들겨, 막 광목으로 두들겨 팼대요. 너무나 미워해서 자기가 견디다 못해서 서울로 도망을 갔대요. 그래서 여관집 보이하고 구두 닦기하고 때밀이하고 자기가 대접을 받아본 적이 한 번도 없대요. 그래서 술을 먹고 하루도 때리지 않으면 잠이 안 온답니다. 그래서 이 부부가 이 사람을 전도했어요. 교회 가자고. 당신도 예배의 자리에 가서 은혜를 받으면 바뀔 수 있다. 진짜요. 그런데 이 사람이 한 주 가서 예배 드리고 바뀌었대요. 바뀌었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그렇게 간증을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오순절날 이 하루 모였는데 성령이 바람과 같이 역사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방언이 터지고 이 사람들이 새로운 삶을 새수른 새부대에 담아야 되겠다는 그 은혜를 가지고 이 사람들이 120명의 문도가 똘똘 뭉쳐가지고 은혜를 받은 사람이 우리가 이곳에서 영원히 예배하자, 이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디아스포라 돼서 그 소아시아 지역에 다 흩어졌습니다.
흩어져서 복음을 전했는 것이 2000년이 지났는 우리 땅에 복음이 왔습니다. 이 사람들이 헌신이 있었기에, 이 사람들이 받은 은혜를 나누는 은혜가 있었기에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런 은혜가 임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펀지에 물이 스며들듯이 그 은혜가 우리에게 스며들면 우리 또한 예수님의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배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간다고 하면 우리에게 성령의 바람이 불면 하나님이 역사할 줄 믿습니다. 그 역사하시는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한 가지 이야기를 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한 목사님께서 들려준 이야기입니다. 자기가 세례 준 분이 미국에 있는데 한번 미국에 목사님 오시라고 오는 경비를 다 드리겠다고. 그래서 시간을 내가 갔대요. 왜냐? 자기가 복음을 전해서 예수 믿고 세례받게 했던 미국에 머물 때에 세례를 받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갔대요. 그렇게 이야기 시작하더래요. 이분의 나이가 69세입니다. 목사님, 내 신학해도 되겠습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칠순을 앞두고 있는 69세인데 가족은 모두 다 반대를 했답니다. 그러나 목사님은 가만히 생각한 후에 69세라도 신학할 수 있어. 신학하세요. 그래서 신학을 해서 이 사람이 이제 목사가 됐대요. 목사가 됐대요. 목사가 되면 목회를 하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뭐 우리 교단은 이제 목사가 될 수 없습니다. 70세가 넘으면은요. 69세에 안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1년 하고 이번 연도에 은퇴하는 우리 노예 목사님도 계시는데 70세가 지나면 안수를 할 수 없습니다. 우리 교단에는. 그래 다른 교단 안수를 하는 교단이 미국에도 있고 한국에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지금 89세래요. 이분이 20년 동안 중국에 가서 목사 안수를 받고 한국에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고 중국에 가서 교회를 30개를 세웠대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1년에 뭐 한 개 교회 이상을 세웠다고 그렇게 보면 되겠죠. 그런데 몇 년 전에는 췌장암이 걸렸대요. 3년 전인가. 그래서 이제 부인 보고 그렇게 얘기했대요. 이제 곧 죽을 텐데 모아놓은 돈 비상금 다 가져오라고. 그 돈으로 교회를 한 개 또 세워야 되겠다. 그래서 교회를 한 개 세웠는데 3년이 지났는데 지금도 안 죽고 있대요. 그래서 그 깨달은 게 있대요. 89세라도 주님은 교회를 세우게 하시는구나. 이렇게 자기가 느꼈대요. 여러분, 하나님께 은혜를 받으면 비전을 잉태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를 받으면 살만 나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탄 마귀가 와서 받았던 은혜가 없으면 송두리째 빼앗아가면 다 무너져 버립니다. 한 방에 가버립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미국의 16대 대통령을 지냈던 에브람 링컨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 하나로 성공에 이른 대통령이었습니다. 미국 역사상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이 손꼽히는 대통령이 누구냐? 링컨입니다. 이 사람이 그 시골에서 자라놓으니까요. 켄터키주라는 그 주인데 이제 그게 시골에 학교가 없는 동네에서 자랐대요. 여러분, 그 당시만 하더라도 미국에서 독립해가지고 주를 인정하는 게 13개 주인데 켄터키 주는 주로도 인정을 안 했대요. 학교 자체가 없었대요. 그러니까 학교 갈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은 초등학교 졸업이나 중학교 졸업, 고등학교 졸업, 대학교 졸업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도 홀로 독학을 해서 일리노이 주의 변호사가 되고 나중에 대통령까지 되었습니다. 이 사람이 붙들었는 건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고백했습니다. 이 낡은 성경책은 바로 어머니께서 저에게 물려주신 가장 값진 유산입니다. 저는 이 성경책으로 말미암아 대통령이 되어서 여기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저는 성경 말씀대로 이 나라를 통치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대통령이 되어서 지금 미국 역사상 가장 위대한 대통령으로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가르침에 따라서 남북 전쟁이라는 극한 대립을 극복했던 사람이 누구냐 하면 링컨 대통령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입으로 시인하며 주야로 묵상하고 지켜 행해야 합니다. 여러분, 말씀은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말씀은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말씀은 기적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이 우리의 삶의 한 부분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우리의 은혜의 자리에서 은혜를 받고 그 은혜를 나누고 은혜를 누리고 은혜를 키워서 그 은혜가 쌓이고 그 은혜 안에서 기적이 일어나고 강한 사람이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오순절 여기에 마가 다락방에서 120명이 모여서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의 역사하심이 일어나는 은혜 받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있었던 2000년 전의 사건이 오늘날 공동체를 형성하는 오늘날 우리의 교회까지 이 은혜가 주어졌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받았던 은혜들, 받아야 될 은혜, 그 은혜의 자리에 서서 은혜를 쌓이기를 원합니다. 사탄 마귀가 그 은혜를 빼앗아간다고 할지라도 넘어지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은혜를 쌓아서 그 은혜 가운데서 성령의 역사하심과 놀라운 기적과 새로운 변화된 삶이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